우리는 여기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려지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대전에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첫째 주간이 돼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를 또 아이들한테 맞추려고 하니 지금까지 강의했던 게 또 어긋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중간에 이거 설명한 거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 텐데 항상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좀 맡기고 어쩔 수 없이 좀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로마서가 기록되기 시작할 때와 가장 끝부분에 이렇게 로마서 주제를 딱 설정을 해놨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을 이제 로마서가 말해주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 뭘로 삽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행위로 살려고 하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냐 율법에서 나오는 행위냐라는 질문이 로마서가 가장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 오직 나의 의인은 의롭게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로마서 7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이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보면 7장에서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 쭉 가면서 율법을 통해서 확인한 죄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요. 율법이 등장해서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기보다는 성경은 죄와 사망으로 인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죄와 사망으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구해야 그 생명이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죄와 사망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생명이라고 말을 해줘도 모르겠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 설명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만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중간에만 보십시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한 율법이 왜 있었다고요? 죄가 죄로 드러내는데 율법이 목적하고 있다. 드러내는 것. 또 하나는 13절에 그러니까 드러낼 정도가 아니라 후반부에 가보면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심히 죄가 많게 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드러내고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나 그냥 죄가 많구나 이렇게 끝날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을.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 구약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몇 살 살았다. 뭐 보통 보면은 되게 오래 살죠. 700, 800, 900년 막 이렇게 살아요. 문제는 오래 살면 뭐 하냐 이거예요. 죽었더라가 결말이니까. 지금 왜 구약은 그런 말을 계속 하려고 하냐면 오래 살더라도 끝은 뭐다? 죽음이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뭘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냐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죽는다. 근데 왜 죽는가라고 사람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 왜 죽는가를 설명하는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소돔 고모라 이야기예요. 왜 죽는가? 그 왜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잠깐만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죽는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죠. 뭐 우리도 한 주간 살면서 뭐 여기서 소식도 듣고 저기서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뜻밖의 우리가 알던 지인들이 먼저 하나님 불러서 가기도 하고, 이런 죽음의 소식은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죽음이 왔을까? 그걸 이제 성경은 처음부터 답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너무나도 간단해서 이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다 압축을 해놨냐면은 창세기에다 압축을 해놨어요. 근데 창세기는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제 출애굽기부터 작은 창세기에 이 사람에게 찾아온 죄, 죽음, 이게 뭔지를 설명해 가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말라기까지는 딱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그거 압축해 놓은 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지금 로마서가 뭘 말해주고 있죠? 율법의 끝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고, 근데 죄를 드러내는데 간단한 게 아니라 죄를 많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있는, 이게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의 목록을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족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잘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죄는 뭐냐면은, 죄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경향이라고 해서 잊지 말아주세요. 경향이 뭐냐면, 뭐든지 선한 율법이라도 들어오면 악을 만들어서 내는 경향이라는 거예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괴롭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알면서도 선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 그렇다면 분명히 내 안에는 악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향은 내가 스스로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뭐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감동만이, 은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경에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 예수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내 안에 소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신비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 딱 꼽혔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이 하나 또 붙어 있죠. 여기서 주 단어가 뭔지를 이제 묻는 거죠. 저를 믿는 자다. 믿는 또 하나가 들어가 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 그 다음에 영생. 요 네 가지 단어에서 처음에 우리가 사람들마다 여기 있는 중요한 단어를 한 개나 두 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 영생 이런 걸 이렇게 붙잡아요. 사랑 이런 걸 붙잡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붙잡아야 진짜냐? 이걸 붙잡을 때 여러분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게 약간의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죠. 믿는 건 나니까. 주체가 내가 돼버릴 때는 믿음이라는 데서 이렇게 믿음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영생을 붙잡게 됐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생을 붙잡았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잖아요. 영생을 성경을 보면 잘못 붙잡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봤지만 아니다. 그 영생의 이야기 아니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영생을 붙잡으면 또 잘못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맞지만 너무 광범위해요.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잡으러 가신 분이 영생도 사랑도 믿음도 아닌 예수님을 붙잡아요. 저를 믿는 자. 믿는데 주체가 누구냐? 믿음이라고 붙잡으면 내가 되고 저를이 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를 믿는 자라는 저를이라는 데서 여러분들이 그걸 딱 붙잡고 계신다면 성경이 뭘 설명을 하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감이 오세요? 예.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들었고 모든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7장에서 율법의 기능을 설명해 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확인한 죄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데요. 율법이 등장해서 선한 대로 인도하기보다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장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5절, 8절,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에 있을 때 율법을 통해 사망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맺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유대인들이 율법을 줬지만은 말라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희들을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기 싫다고 해요. 자, 우리를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 밖에서 마음껏 바람을 피우는 어떤 배우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그가 밖에서 어떤 바람을 피우는지 다 알고 있는데 집에 들어올 때는 천사같이 오는 거예요. 가서 예쁜 꽃을 매일 가지고 오고 반지도 가지고 오고 뭐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외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저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끌어안고 있는데 허수아비를 끌어안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해가 가요?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법을 따르더라도 그 관계는 깨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냐고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해준 경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둘의 사이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쪽은 의무로 다가가고 있고 이쪽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불편한 관계예요. 한쪽은 의무고 한쪽은 사랑이면 그런 가정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죠?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보이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보면 의무로 함께 사는 이스라엘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답답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더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라기는 이제 다시 냉정하게 감정에서 빠져나와서 냉정하게 이렇게 지적으로 돌아와 보면 율법이 말라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그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 것. 율법의 결말이 말라기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말이 어디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랑의 결말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린 둘을 비교해 놓고 봐야죠. 바리새인들이라는 율법의 열매와 은혜라는 사랑의 열매인 사도들의 둘은 비교는 너무나도 천지차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열매,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는 사도들과 바리새인들의 열매로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는지를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미 선언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게 출애굽기부터 말라기까지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열매를 맺었다. 또 더 많아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한 거라. 그러면 죄의 목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부 다 죄더라. 그래 왜요? 내 안에 온갖 색욕을 일으켰다. 색욕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게 들어와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요령만 자꾸 떠오르지 진심으로 그 반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뭐 그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살았던 삶을 생각해 봐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라고 연구를 했지 언제 안 했습니까? 그죠? 네, 뭐 하지 말라, 게임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 엄마의 그 진심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죠. 온갖 세계. 그래서 죄는 목록이 아니라 경향이라는 거예요. 경향. 그래서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죄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7절에서는 계속 사망에 이르렀다, 세욕에 이르렀다, 죽었다는 내용은 율법이 죄와 사망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인데, 감사하게도 율법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7장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율법이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면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아니면 죄냐라는 질문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도 몰랐을 뻔했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결과적으로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갔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7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7장은 이 설명인데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7장을 잘 소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먼저 사망에 이르게 할 계명인 것, 즉 율법이 생명을 위해 의도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왜요? 죽었다는 걸 알아야 생명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생명을 이미 얻고 있어요. 그러나 사망은 우리가 이런 게 안 죽었으니까 여기 예배 온 거잖아요. 아이고야. 그래, 누워있으라. 여러분, 안 죽었으니까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사망은 몰라. 생명만 알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걸 봤고, 우리도 그런 것이 온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설명을 해봐야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더 많이 뭘 설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사망을 설명해야 돼. 그래서 율법이 사망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은 율법은 생명을 위해 의도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또 율법은 죄를 지적은 하지만 건져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은 사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는 그거는 못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귀하지만 율법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 대한 설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율법 안에서 행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성격을 잘 나타내준 성경 이야기가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들을 이게 율법이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는 그것들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산다고 이렇게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신이라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라는 거죠. 해봐야 정상이.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설명해 준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 중에서 정직한 성도라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해가 가요? 진지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걸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율법으로 행위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여기 이 고백처럼 이렇게 하게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7장의 강조점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교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인간의 종교심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도 사람의 종교심에 자기의 신앙을 확증케 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심.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다 거짓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두 견제, 지키면 살리라. 로마서 7장은 뭐라고요? 지킬 수 없다. 여기는 살리라고 했고 지킬 수 없다라는 요 사이의 설명을 해준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라와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설명해 준 게 이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주를 시험하여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벌써 질문 자체가 우습죠. 율법사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자, 율법을 왜 지켰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거 뭡니까? 행위구원. 정확하게 지금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율법사예요. 라고 하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걸 우리가 성경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관계를 잘 알고 이 율법사가 한 말, 예수님이 되받아서 질문한 것을 이걸 합해보면 아주 우리 모든 사람이 질문하고자 하는 이 질문을 그대로 담아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너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너무 암송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하였나이다. 청산유수 같아요. 너무 잘 외우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암기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율법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웃이 어디까지냐 이것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웃이 나로부터 5m까지입니까? 10m까지입니까? 1km까지입니까? 이렇게 하겠죠. 범위. 이게 정확하게 이 율법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고 하니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면서 행하면 사는데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 질문에 따라온 다른 질문,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이 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등장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등장해서 어디까지가 이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강돈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사가 묻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이 말을 보면은 정확히 예수님의 한 말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할 자만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냐 이거죠. 이해가 가죠?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중에 인간이 처한 상황이에요. 인간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 강도는 사단을 상징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을 만나서 선악과를 먹어서 다 죽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불신자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들이, 이상한 행동들은 몰라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행동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는 죽어가고 있는 생명이라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렇죠? 부비가 더 들면 치료를 해달라고 주막에 맡기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그를 치료하고, 혹시나 더 필요하면 내가 더 도움이 돼주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다 그런 마음 들었었지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웃이 어디까지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 이웃은 자기가 정하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 정해놓고 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을 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웃은 그가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 죽어가고 있느냐 이걸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이웃인가? 라고 물으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이 질문은 율법을 지키라, 그럼 율법이 정한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에 어려움을 당한 쪽에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역질문이죠.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웃을 정할 때 우리가 정하는 거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에서 보듯 죄인들과 너희들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손해가 치명적이지 않을 때 관대하죠. 맞죠? 치명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관대한데 관대함의 범위가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은 자들에게까지 관대하다. 율법의 관대함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왜? 따지느라고. 율법을 따지느라고. 법을 따지느라고.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했잖아. 이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범위다. 이게 우리에게는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되니까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라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가요? 누가 이렇게 야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건 더 넘어서는 안 되지도 있지만 넘어야 한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의견이 딱 걸려요. 서로가. 이번 주에 이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가서 어떤 집 장로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쉐어를 하는데 쉐어생이 자기 주인처럼 행세하고, 그 장로님이 정말 하여튼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쭉 들어왔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거기 이제 평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니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감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뜻대로 하십시오. 그건 뭐 개인의 신앙이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 비유대로라면 그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람이 지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강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그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냐?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가 죽어가는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좀 강한 율법의 잣대를 들여도 되고 여기까지는 아니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해줬을 겁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더는 안 돼 이렇게 대해줬을 겁니다. 어쩌면 그거를 넘어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감동은 다른 겁니다. 어렵죠? 여러분들이 부담은 되죠?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할 때는 그걸 감수를 하지만 남이면 감수 안 하려고 하죠. 오늘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이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는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숙이고 들어가지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대하죠. 우리는 가끔씩 저기 남들이 가지 못하는 깊고 깊은 오지에 거기 들어가서 자기를 희생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드글드글 끓어요. 아무리 베풀고 해줘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인생을 전부를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살고 언젠가 그 희생을 아는 날이 오고 변화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희생 모두를 바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비록 거기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서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죽어갈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망나니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줬던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과 제게 율법의 잣대를 딱 들여다대고 이건 틀리고 맞고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애들 키우면서 기저귀에 똥 싸고 아유 더러워라 난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내팽개쳤으면 누가 애들이 이렇게 자랐겠어요?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관대함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연약하여, 그래서 율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듯이 율법은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율법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의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갈 수 있는 믿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못하지요. 따지느라고 못해요. 따지면 누구 뭘 해줄 게 있어요? 뭘 해주겠어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 내용은 우리가 죄에 팔려 있기 때문에 의를 얻기도 이루기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용된 율법이 신령한 줄은 알지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율법이 선언하고 죄 아래 팔려 있기에 의를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선언을. 내가 죄 아래 팔렸구나.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한계를 못 넘는구나. 이걸 인지하게 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 은혜를 받고도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거구나. 생활은 말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삶은 율법 안에 매여 있구나. 팔려 있구나. 이걸 하나님 그래서 드러내고 사망에 이르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성도들에게는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아프지 않아요. 아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들에게는 내가 왜 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이 그 말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그 자신이 안타까운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얘기예요. 성도들에게는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아프지 않아요. 이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극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판의 계몽주의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데 계몽주의의 약점은 계몽을 하면 된다는 생각인데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계몽된다고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교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와 계몽을 함께 설명을 하면 성도들을 버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았고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몽되었다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순간 이게 교묘해져서 계몽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후에 우리 헬라 철학 이방인들은 계몽이라는 어떤 사상이 이 복음과 연결이 돼버리면 이상한 성도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교묘해지고 더 신사적으로 죄를 숨기는데 계몽주의의 약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의 설명을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바꾸어놓은 것에서 성경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은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계몽주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 환경이. 그래서 환경을 바꿔놓으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해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환경을 바꿔놓고 환경을 바꿔주면 너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고 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또 타락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공감을 하면 한다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 또 계몽주의에 만나면 더 심각해져요. 율법도 선하고 선한 율법이 계몽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래 율법이 목적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 악하다, 이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 옳고 옳은 것은 알지만 아는 것도 하지 못할 만큼 죄 아래 팔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늘 은혜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끄러워서 기도할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알게 돼. 입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입이 떨어질 용기가 생기는 거지. 안 그러면 입을 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데 계몽주의가 마취를 당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마약을 먹게 만들어서 해롱해롱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만들어. 자기 존재가 어떤지. 그래서 성도가 받은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상황을 알았고, 그렇죠. 상황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뭔지 알았고, 여기서 내 스스로 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데, 이게 바로 성도의 상태예요. 요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우리가 뭔가 샛길로 빠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도 죄를 안내하는 죄의 크기의 교활함에 대해서
로마서 7장 8절과 11절에는 죄가 계명을 통하여도 들어와서 세욕을 일으켰고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일 만큼 죄는 사악하고 교활하고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끄는 힘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악하고 교활한 힘을 가진 죄를 이겨낼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죄의 교활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간계로, 놀랍죠? 교활한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이 단순함이 뭐냐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이 단순함, 또 여러분과 제가 얻은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함. 이 단순함을 어떻게 하든지 교묘하게 바꾸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아니고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결국 이끌어 가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자꾸 뭐라고, 혹은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의를 얻었다라고 착각해 뭔가를, 이게 하나님의 이 단순함이라는 이 단순함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근데 자꾸 뭔가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접촉을 해서 이 단순한 복음을 뭔가 꽈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간교하다, 교활하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죄가 미혹해서 속여서 들어오는 교활하고 또 교활한 시험을 이길 힘이 없다. 이 교활한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사단이 딱 접촉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실패하면 하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반항심으로. 놀랍죠? 이게 교활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는 다 공감이 가는데 사람인데 자꾸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잘했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잘했다고 선포를 해줬잖아요.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놔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은 뱀이 하와를 미혹해 한 현장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실패를 하면 또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하나님께 묻죠. 왜 그러면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그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했죠. 저도 우리 많이 했던 이야기예요. 나만 했구나, 여러분 안 했구나, 그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왜 또, 아니 그 좋은 동산에 그냥 살게 두시지, 그건 또 왜 만들어갖고, 그건 또 하와인데 당신은 또 왜 먹어가지고 말이야, 나는 원래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선악과는 왜 만들었습니까? 왜 먹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 딱 뺐지, 왜 또 먹게 놔둡니까?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또 나만 먹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장로도 더 하던데, 목사도 그러던데.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준 은혜의 깊은 것은, 에덴에서는 조건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만 복음을 가진 지금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과거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율법적 사고를 할 때는 책임을 자기에게 묻지 않고 타인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인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계속 뭐래? 사망에 이르렀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율법이 죽여도 대충 죽이지 않고 완전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완전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는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맺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서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죽는 자리로 내 스스로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내 죽음을 확인하고 거기서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은 늪과 같아서 거기서 살아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늪에 빠져들어간다는 걸 알게. 그러면 빠져들어가니까 나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구나라는 걸 인식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저를,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누가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저를 믿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나가 아닌 주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데 철저하게 율법은 이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에덴 동산에서는 조건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만 복음을 가진 지금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인식하고 율법적 사고, 조건적인 사고를 버리고 마음껏 예수 안에서 죽어라 라고 말할 때 예, 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와서 울면서 그래요. 왜 나만 죽으라 그래요? 우리 남편한테도 하나님 좀 그래. 우리 아내한테도 그래. 우리 자식들한테도 말해. 왜 나만 죽으라 그러냐고. 여러분이 많이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 죽어요, 나중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언젠간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삽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고 죽는 게 소원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주님처럼 살다가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예배 올 걸, 그죠? 오늘 하필이면 또 이 얘기를 들었네. 자, 믿음을 관찰해 보면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한 내용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말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욥기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야. 조건이 있어. 자, 네가 악어를 봐라, 하마를 봐라. 거기 있는 턱 힘이 무슨 조건이 있어 생긴 거냐? 이해가 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슨 그걸 얻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은 거냐?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이 쟤는 좀 괜찮구나, 그래서 찾아와서 만난 구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새가 내일 먹을 게 있나 없나 걱정하면서 오늘 저녁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저 그들은 딱 한 가지 부지런히 공중에서 자기 먹을 거 있나 없나 찾아다니는 게 하루 종일.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녁이 되면 배부르게 먹고 자요. 그럼 또 다음 날 또 혹시 내일 또 하나님 또 먹을 거 안 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새는 없고 분명히 내일 또 있을 거 믿고 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조건이 있어서 먹이더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조건이 있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냐, 꽃을 봐라. 여러분의 구원이 조건이 있어서 받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알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 뭐냐? 약속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창조한 것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니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거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의식주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자로 불렀다. 이것이 믿음의 교훈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의식주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늘 조건이에요. 하나님 뭘 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박국 끝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없어도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을 로마서가 하박국서의 고백을 그대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유혹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유혹이란 아까 그 조건적인 거 거기서 벗어버리라라고 에베소서 4장 21절과 23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안에서, 여기 주인이 이제 항상 주체가 그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과 욕심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왜?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 왜 창조라는 말을 쓰죠? 없던 거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육신을 따라 썩어질 옛사람의 죄에 사악함과 교활함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죄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죄를 분석해보면 그래요. 죄의 결과 중에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는 사실 얼마 없어요. 뭐죠? 알면서도 죄를 뻔뻔스럽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는 일에 은혜를 주셔야 이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런 게 많은 걸 아세요? 우리는 은혜들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근데 헤아려 보지 않아요. 어떤 걸 특별히 안 헤아려 보냐면 보이지 않게 예방해 준 은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예방해 준 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은혜인데 진정한 행복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 가치는 우리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참 보면 그래요. 애들이 우리는 이만큼 컸으니까 생각해 보면 음으로 양으로 지켜준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한 일이 없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가 우리를 이렇게 속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소원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생겨난 소원들이고 그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줬는데 그 안 줬다고 하나님은. 우리 딱 애들 키워보면 다 알죠. 장을 보러 가면 집에 필요한 거는 많고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애들은 지 거 안 사준다고 들어누워. 내가 보면 K마트 가보면 그 들어누워서 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네? 안 사준다고.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들 표정을 보면 이 돈도 부족하고 할 게 많아서 안 되는데 얘는 거기서 다 안 가겠다는 거야. 어떡하냐고. 그럼 그거 사주면 장을 못 보잖아.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꼭 그런 어린애들 같아요. 오늘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그러는 거 안 해주면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그게 오늘 여기 10장 이야기예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죄의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해놓고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라. 그런데 속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그 진실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기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열매의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게 내가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율법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무서워서 안 나오는 교회, 꽁꽁 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여러분 이 일이 있으면 저 못 갑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있었던 기억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아침에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저희 사정이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교회는 굉장히 좀 법적인 교회거든요. 그래, 안 하면 또 뭐라 그리고 걱정할 것 같아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차해서 오늘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집사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가 뭔데 오라 오지 마라 그러냐 이해가 가요? 뭔 이야기 하는지? 네가 뭔데 허락하고 말고 그러냐 그러더라라고 우리 이렇게 모임에 오셔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뭔 얘기 하려고 해도 항상 이런 이야기는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법적인 교회가 아니고 은혜의 교회. 그 얘기하다가 그랬군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고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죄에서 꺼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결과물이.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주셨듯이 오늘 매일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해주듯이 지금도 그걸 구하라는 건데 나는 건짐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결정에 따라서 다 달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쪽으로 가더라? 율법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생활은 율법으로 하고 그러지 말라. 이게 오늘 7장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아까 오늘 주제에서 설명한 것처럼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서는 무엇이고 믿음으로는 뭐냐? 어떤 믿음이 발판이 돼서 다음 걸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뭐뭐에서 뭐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은 뭐죠? 칭의. 의로는 뭐죠? 성화.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그 은혜를 또 구해서 성화되는 거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그 의는 뭡니까? 값없이 얻은 의가 그 값없이 얻은 의가 발판해서 얻는 성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대충 믿음에서 더 센 믿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참 이게 율법과 은혜 관계를 모르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더 세지면 이거 무섭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살리라. 삶이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 능력의 사랑이 성도를 지금 이끈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보면 벌써 나는 죄인 중에 점점 죄인이라는 걸. 그래서 많아지게 하려 함이라.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주려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 중에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우리가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음흉한지를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굴림하더라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굴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의에 의해서 은혜의 의가 굴림해서 몰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그 작업을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려는 미래형이잖아요. 이걸 하려고 하고 싶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의 죄 권세 아래에 있듯이 지금은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면 다시는 사망과 진노의 자리에서 가지는 않지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비참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좀 덜해요. 어떤 측면에서 덜하면 설교는 안 하잖아. 여러분 이 괴로움을 아세요? 나는 앉아서 들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설교하러 오는데 내가 이 말할 자격이 있나 싶은 게, 이게 꼭 교사를 하면 여기 딱 오는 거야. 어느 날 느닷없는 교사들이 생겨요. 목사님 저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나 도저히 이렇게 부끄러워서 쓸 수가 없어요. 애들 보기에도 미안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죠. 저도 그런데도 합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로운가? 예수님 위에 누가 자유롭냐 이거예요. 누가 자유롭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스스로 자책하면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이거 내가 뭘 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 해보니까 됩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을 지경인 사람이 많이 죽을 지경이라서 깊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충 죽을 지경이면 하면 된다고 외칠 텐데 안 되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제가 저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참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하고 싶을 만큼 그래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나오는 거는, 오늘도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낯짝 두껍게 서게 만드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죄를 우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을 당해 무섭다면 은혜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의를 통해서 군림한다는 예수님을 더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승리는 모두가 기만입니다. 아까 계몽주의, 율법 이런 것들 다 기만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경의 약속으로 돌아오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죽으면 산다는 이 약속을 붙잡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이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면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늪과 같아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 나중에는 이게 빠져들면 입을 넘어서서, 그렇죠. 늪에 빠져들면 코가 마지막이잖아. 코에 막 물이 들어올 쯤, 더 힘쓰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쓰면 빠지니까 점점 고개를 쳐들고 여기까지 왔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코에 막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그때도 힘쓰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밟아. 욥기서 하니까 누가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밟아도 되는지 주님은 아세요. 각자를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밟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 30%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30%밖에 안 했대. 소재에 나와요. 소재. 하나님이 우리를 절구해 놓고 찧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바스러졌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한번 털어보면 알아. 거기에 남은 게 있어. 다시 절구 앞으로. 거기서 또 쪄. 그러면 난 다 쪄졌다고 생각하지. 또 털어. 또 안 된 게 있어. 또 쪄. 몇 번 하냐? 7번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 속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온 뭡니까? 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한 번이면 됐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은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겁도 나면서도 기대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준 이 현장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껏 싸우셔서 정죄는 아니니까 많이 체험하고 일어서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견딜 줄도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외치고 소리 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잘 지나올 수 있도록 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 소망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화답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